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살던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여행에 사용할 돈을 각자 가지고 있지 말고 공평하게 모아서 한 곳에 보관을 해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면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용을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경비를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묻어두었는데 한밤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 돈을 몽땅 꺼내가 버린 겁니다. 도둑질을 해갔어요. 서로 나는 훔쳐간 적이 없다고 싸우다가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 솔로몬 왕이 이 세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어느 아가씨에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그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처음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파혼을 좀 해달라. 위자료를 줄 테니까 파혼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야기를 듣더니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무슨 위자료를 받겠냐.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에 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나 기뻐서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가진 재산이 워낙 많아서 그랬는지 그만 유괴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 여자가 유괴를 당해서 끌려갔는데 자기를 유괴한 사람에게 사정 이야기를 한다. 내가 결혼을 약속했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도 위자료도 안 받고 풀어주었으니까 당신도 나를 그냥 좀 보내주면 좋겠다.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괴를 한 유괴범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는 아무 조건 없이 여자를 풀어주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아가씨가 있고 처음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고 유괴범이 있는데 세 사람 중에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칭찬받을 만한 것 같아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했다가 위자료도 안 받고 파혼에 동의를 해준 그 사람, 좀 낭만적인 사람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가씨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용기 있게 파혼을 요구하고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가씨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이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아가씨가 결혼을 약속을 했다가 파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동의를 해줘요?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유괴를 했는데 돈도 안 받고 그냥 풀어준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래? 네가 도둑놈이구나. 세 번째 남자를 도둑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애정관계나 아가씨에게 닥친 불행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돈을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도둑놈이구나.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연관이 되어서 생각이 돼요.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점을 잘 보아주어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얻게 해주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여종이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결단을 하려면 좀 조용히 해줘야 되는데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대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이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한 여종에게 귀신이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다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한 사람이 됐으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잘 모르세요 그거?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지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보아서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속이 상해서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속이 상해진 거예요. 속이 상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이 여종을 고쳐주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 가지고 고소하면 자기들 체면이 영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돈만 가지고 계산하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며 온 성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니까 이 빌립보 성의 관리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아 가지고 재판도 하지 않고는 일단 때렸어요. 매를 실컷 때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을 상이 있구나. 그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서 찬송을 불러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이 또 감사해서 찬송을 불러요. 간수들이 보기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재판도 안 받고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 있는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았던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갑이 다 풀려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문은 다 열리고 죄수들이 묶여져 있던 것들이 다 풀려버렸으니까 이 간수들이 생각하기에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놓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돼요. 사형수를 놓치면 내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르면서 외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라. 그리고는 간수들에게, 그 온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생각만 가득 차 있었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재판을 받아야 되냐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거밖에는 없어요.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배를 타고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간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고,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쫓아냈어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 그대로 있었던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주 열심히 전도하던 분들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4마디만 외치던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지친 몸으로 집으로 오는 중에 말을 타고 지나가는 일본 순사를 만납니다. 경찰을 만난 거예요. 일본 순사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 위에 앉아있는 이 순사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멀리 높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못 들었나 보다 싶어서 타고 가는 말 고삐를 딱 잡고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니까 이 말이 놀래가지고 펄떡 뛰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말에서 떨어진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최건능 목사님을 붙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매를 맞을 때마다 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한 대 맞으면 예수 천당, 또 한 대 맞으면 불신 지옥. 아무리 때려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하니까 이 일본 순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 말만 하냐? 너 이름이 뭐냐? 내 속에는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나 건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소리밖에 나올 게 없다. 아무리 때려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냥 풀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카콜라라고 하는 음료수를 아시죠? 코카콜라 모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푹 빠져서 대답을, 제가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물어볼 때는 얼른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맛있어요? 맛있어요? 코카콜라가 맛있어요? 펩시콜라가 맛있어요? 네? 조금 아까 다른 말 했었는데 얼른 옆에서 말한다고 싹 바꿨어. 코카콜라가 맛있어요? 로베르토 고이지에타라고 하는 분이 코카콜라의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1900년도 말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이분이 17년 동안 회장으로 있으면서 코카콜라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분인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피가 흐르질 않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가장 중요한 자리에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생각만 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으니 또 감사하고,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과 내 걸음을,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또 감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태연 씨, 관식 씨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 요것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관식 씨. 똑같이 생각하면 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빚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셨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일을 하라고 오늘까지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이걸 모르면 안 되고요. 잊어버리면 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운전대 없이 자동차 엑셀레이터 밟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에서 운전대 뽑아버리고 시동을 걸어놓고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어를 넣어놓은 다음에 어딘지 모르지만 가기는 가겠지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운전대도 없이 바퀴 굴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가장 기뻐하실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미워하면 모든 것이 다 밉게만 보여요.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이쁘면 밥을 먹어도 복스럽게 먹고요. 며느리가 보기 싫으면 돼지같이 처먹는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먹는, 한 사람이 똑같이 먹는 건데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며느리가 이쁘면 와, 참 복스럽게 밥도 참 맛있게 잘 먹는다. 어우, 우리 복덩이가 굴러왔어. 그러는데 보기 싫고 미우면은요, 뭐처럼 처먹는다고 좋지 않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운 행동으로만 보이고, 미움이 들어차 있으면 모든 게 다 밉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밉게 보이면, 마음에 안 들어 보이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문제다. 이건 왜 안 해요? 따라하라니까. 다시 합시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문제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진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차니까 미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삐딱하면 온 세상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통 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내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로만 보여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보였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할 때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찰 때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득 찰 때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잘 살아보라고 허락해 주신 새해에는 예수님의 복음만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궁리만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사랑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